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이름을 가진 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등장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고, 또 성경에도 계속해서 보면 사울 왕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이들의 삶은 그 이름과 같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인생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복음을 외쳤고 회개하라 선포했고, 그 죽음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도 밤모섬에 갇혀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인물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온 에녹과 창세기 5장에서 나온 에녹이 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16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7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의 후손이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온 이 이야기만 봤을 때 굳이 이 에녹과 창세기 5장에서 나온 에녹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아멘. 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는 바로 이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된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처음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고 비슷하게 시작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을 다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우리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 역시도 처음 65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녹, 창세기 4장의 에녹이나 창세기 5장의 에녹이나 둘 다 처음 그 시작은 같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 특별한 것을 했다, 업적을 세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 우리는 늘 에녹과 같이 누군가의 선택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먼저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창세기의 스토리를 보면 누군가를 택하여 그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스토리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벨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본 에녹도 있고 또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아닐지라도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창조와 타락과 이 구속의 세 가지 사이클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이고 마지막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 2024년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노아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의미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가진 자기 생각이나 나의 뜻, 나의 마음,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배해 두신 그 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의 발걸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분위기나 그런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서 그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 역시도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300년간 살아가면서 그 끝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이 창세기 4장에 나온 에녹과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온 에녹을 보면 아버지 가인이 지은 성 안에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에녹성이라고 했는데 그 성 안에 살았던 에녹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에녹은 어떤 집이나 또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한 절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성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오라고 고백하며 내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기록하면서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그리고 쫓기고 나서 다시 자기의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 안에 있든 성 밖에 있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로 사울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은 그 두려움에, 그리고 자신의 임금이란 그 자리를 끝까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사는 삶이 그 안전한 성이 있건 없건 그것과 다르게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요 나의 진정한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성을 쌓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나의 성을 허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 경계선은 제가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또 다시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시오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의 후렴에서 늘 보호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산성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조금 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도 이야기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창세기에 나온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경건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경건을 쫓아갈 이유도 없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마치 에녹의 시대가 그랬고 에녹 이후에 노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갖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이 에녹과 같이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하고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던 그 가족 역시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게 살아가는데 자신만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말할 때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나온 에녹과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서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끝내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마주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며 내 성 안에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끝에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너가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너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지라도 너는 늘 나와 동행했고 그래서 넌 나의 기쁨이 되었구나 라는 이 믿음의 삶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덴 동산에 살지 않더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내 힘과 내 성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하심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모든 삶의 영역에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살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오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한 줄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